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정의를 내릴 때에 사랑은 어떻게 하며 사랑은 어떻게는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7가지 태도를 알려주고 있고, 또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라는 8가지 태도를 알려주면서 총 15가지의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4절에 나오는 사랑은 어떻게 하며 라는 것 2가지를 살펴보았죠.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지난주에 배운 이 2가지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오래 참음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참는 이유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힘이 없어서 오래 참아야 될 때가 있죠. 반대로 내가 충분히 힘이 있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오래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할 때에 이 오래 참음은 내가 힘이 없어서 오래 참거나 반대로 내가 힘이 있어도 오래 참거나 하는 이 2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맞서고 싶지만 힘에 붙여서 체념을 하게 되는 것도, 그것도 내가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이죠. 꼭 힘이 있지만 참는 것만이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힘이 없어서 참아야 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참기만 한다면 그 순간은 내가 비굴해진다 그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참지만 내가 참는 이 순간 나를 통해서 사랑의 은사가 실현되고 있다, 우리는 그리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은 온유하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렸죠.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은 친절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친절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죠. 친절이 겉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오래 참는 마음이 있어야 친절이라는 태도로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참지 못하고 내 화를 이렇게 발산해 버린다면 그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절대 친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친절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오래 참음이라는 마음의 상태에서 그것이 친절이라는 외부적인 태도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오래 참음은 내 마음의 태도이고, 온유한 것, 즉 친절한 것은 나의 이 오래 참는 내 마음의 태도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친절하며 라는 이 2가지는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다, 제가 그리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계속해서 4절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 중에서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라는 정의가 4절에도 3가지가 나옵니다. 사랑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기하지 않는 것, 2번째는 자랑하지 않는 것, 3번째는 교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하지 않아야 될 행동 3가지가 나오죠. 그죠? 시기, 자랑, 교만,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행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그 각자의 은사를 서로 비교하면서 그때 하게 됐던 행동들입니다.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 다 다른 은사를 받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서로 비교할 때에 무엇이 생겨요? 세 가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요? 시기. 두 번째 뭐요? 자랑. 세 번째 교만. 이것은 비교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나쁜 마음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시기라는 것에 대해, 시기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것, 질투라는 것, 이렇게 시기심 혹은 질투 이렇게 표현하죠. 시기는 좀 넓은 개념이고, 질투는 이성 간의 사이에서, 남녀 간의 사이에서 생긴 그런 시기에 좀 더 집중한 것을 이제 질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사랑을 깨뜨리는 그 출발점이 됩니다. 원인이 되죠. 씨앗입니다.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서 칠거지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죠? 칠거지악. 그러니까 아내를 내쫓아도 되는 7가지 이유가 있다. 조선시대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교에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여인이 질투할 때에, 시기할 때에, 그것을 이제 아내를 내쫓아도 되는 7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그렇게 꼽았다라는 거예요. 참,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참 조선시대만 해도 참 너무 이렇게 기울어진 그런 남녀 평등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그런 말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칠거지악.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좀 의미를 찾아보자면 이 질투, 시기라는 것은 부부 사이, 즉 아주 인간관계 중에서 아주 친밀하고 아주 견고한 사이가 부부라는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인간관계 가운데 이 부부라는 인간관계는 그만큼 친밀하고 견고한 그런 인간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친밀하고 견고한 인간관계에서 그것을 균열을 가게 만드는 것이 곧 시기, 질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시기심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라는 사람이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이 시기심 때문에 안색이 다 변했습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이 나쁜 마음이 인간의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하나님은 가인이 시기심을 품었을 때에 가인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공독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즉 네 마음에 시기심이 이렇게 자리 잡았다면 그때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하나님이 시기심으로 가득 찬 그 가인을 향해 했던 말입니다. 가인아, 네 마음속에 시기심이 지금 잔뜩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너를 노리려고 지금 도사리고 있다. 마치 사진을 한 장 보시면 여러분, 맹수가 지금 무엇을 노려보고 있죠? 언제 이렇게 노려보겠습니까? 사냥하기 전에 이렇게 쳐다보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죠. 이 가인의 태도가 지금 이와 같습니다. 마음에 시기심이 있어서
마음의 시기심을 잔뜩 품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짓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치 맹수가 사냥하기 직전에 이처럼 싹 이렇게 노려보면서 웅크리고 있죠. 그래서 기회만 포착하면 언제든지 탁 튀어나가서 먹잇감의 숨통을 탁 끊어버리는 이런 맹수처럼 지금 가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시기심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죄 짓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가 바로 시기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시기심을 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곧 뭐예요? 내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 찬 상태라는 것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망친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사울 왕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이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그리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이 사울 왕의 시기심을 불을 지펴버렸죠. 사무엘상 18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주목하였다. 여기 보시면 시기심에 붙들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하죠.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것은 그냥 이래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사진 봤죠? 맹수 사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듯이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다윗을 향한 시기심은 언제든지 다윗을 죽이려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행동으로 이어졌죠. 사울은 2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암살자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려 했죠. 그리고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전국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한 이 시기심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울이 자기가 왕인데 왕으로서 나라를 돌봐야 할 그 일은 뒷전으로 하고 그냥 다윗만 잡으러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옆나라 블레셋까지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건 뒷전으로 하고 다윗만 잡으려고 군사를 이끌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다. 옆나라 블레셋에서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그래서 실제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따라다닐 때에 그때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그제서야 사울 왕이 아이고 이거 뭐야 이러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따라다니다가 그 전쟁터에 부랴부랴 나가서 그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시기심은 자기 동생도 죽이려 달라들게 만들었고, 사울의 시기심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을 죽이려고 달라들게 만들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기심은 정말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조차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 만큼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시기심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시기심이 얼마나 안 좋고 위험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요? 바울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심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를, 그리고 공동체에 얼마나 해가 되는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참 많은 그런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리고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동시에 초대교회의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은 우리도 바울 선생님을 본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것, 이 로마 제국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평소에 바울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은 야, 이때다.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이참에 바울을 대신해서 좀 잘 해내어서 바울보다 더 인정받아보자. 내가 바울이 하던 일을 더 잘 해내면 사람들은 바울이 없어도 초대교회가 잘 돌아가네? 그리 생각하겠지? 그럼 바울은 감옥에서 아주 많이 괴로워할 거야. 내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렇게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또 전도를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바울이 겪었던 시기 질투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이렇게 어떤 한 마을에서 내 주변에 나를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예전에 저기 충남 보령인가 어딘가에서 어떤 마을에 고추밭에 고추가 다 시들시들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래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고추밭에 고추농사 그 해에 안 된 거예요. 근데 다른 밭에 보니까 다른 집 고추밭에는 고추농사가 잘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옆에 밭에, 고추밭에 제초제를 밭에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이게 같은 마을에 살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질투에 눈먼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제가 어릴 적에 제 어릴 때 고향에 보면 한 마을에 교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이제 동네 위쪽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를 윗교회 이래 불렀고, 동네 또 아래쪽에 교회가 하나 있어서 아래교회, 밑에 교회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전도되어서 사람이 이렇게 불게 되자 윗교회에 출석하던 그 장로님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윗교회 장로님이 그 넓은 큰 밭이 있었는데, 근데 그 밭이 아랫교회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랫교회가 부흥이 되자 위에 교회 장로님이 시기가 나가지고 아랫교회랑 붙어 있는 자기네 큰 밭에 소똥을 막 잔뜩 갖다 싸져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너무 고의적이라는 게, 왜냐면 길이 이렇게 있고 길 옆에 밭이 있고 그 밭 지나서 이쪽에 이제 아랫교회가 있었는데
소똥을 어디다가 싸져 놓느냐 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길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길가에 재놓으면 소똥 재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굳이 밭을 가로질러 와가지고 자기 밭 끄트머리에 이제 아랫교회랑 담장이랑 마주하고 있는 그 아랫교회에 소똥을 잔뜩 싸져 놓은 겁니다. 그 삭지 않은 소똥을 잔뜩 싸져 놓고 거기서 삭힌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에 이제 얼마나 소똥 냄새가 나고 그 파리가 들끓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아, 시기심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그랬죠. 가인은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형 아닙니까? 형은 어떤 존재예요? 동생이 동네에서 두드려 맞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려야 되죠. 근데, 원래 이제 그거는 이제 참 정말 괜찮은 형이에요. 원래 시골에서는 안 그래요. 동생이 맞고 오면 형이 대신 가서 패줘야죠. 이제, 그렇잖아요. 뭐 꼭 그렇게 복수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거죠. 형은 동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예요? 보호해줘야 되는 존재죠.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형이 시기심이 나니까 동생을 죽여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렸죠. 그렇죠? 사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골리앗 장군을 대신 물려쳐 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에 아무도 골리앗을 맞설 사람이 없었는데, 근데 이 다윗이 나서서 골리앗을 무찔러서 나라를 구해준 사람 아닙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하는 일을 저 다윗이 대신 해주면, 아니 뭐 관직을 내리든지 해야죠. 근데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은 장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면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뭐 내가 다니는 교회가 다르다는 그 이유만으로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못마땅히 해서 해코지를 한다? 이건 뭐예요? 자기가 장로라는 그 신분을 망각한 것이죠. 이러한 시기심. 바울 주변에는 이렇게 눈먼 사람들이 천지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시기심에 시달렸던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그 주변의 시기심에 그러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겠죠.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은 자신을 향했던 그 시기심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서 하는 행동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대처해야 되는 대처법으로 아주 좋은 대처법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시기해서 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시기해서 나에게 하는 그런 나쁜 태도들은 주로 빈정대는 말이 있죠. 빈정됩니다. 두 번째로, 의도적으로 나를 따돌립니다.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나를 따돌리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나에게 대한 안 좋은 거짓말, 악한 소문을 막 만들어내죠. 그죠? 뒷담화를 해서. 그죠? 네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손해를 끼치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람이 시기하면 하게 되는 어떤 행동들이에요. 빈정대거나 나를 소외시키거나 왕따시키거나 아니면 나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퍼뜨리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칩니다. 이런 시기심으로 인한 행동들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시기심으로 인한 나쁜 행동들에 내가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시기심을 좀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시기 어린 그런 태도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그것들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볼 수 있는 시기에 대한 또 다른 두 번째 대처법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나에게는 기쁜 일이다. 결국 나에게는 기쁜 일이다. 앞으로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는 이런 대처법을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만약에 시기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맞죠? 분명히 그래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누군가 나를 시기해서 나를 해코지 한다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시기할까 고민하고, 혹은 상대방을 달래주기 위해서 일부러 막 상대방을 막 이렇게 띄워주거나 그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시기 질투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 그런 표시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시기하는 그 사람은 더 힘을 낼 것입니다. 자기 의도대로 됐다, 그렇게 생각해서 더 집요하게 시기 질투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는 당신의 그 시기 질투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되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결국 나에게는 기쁜 일이다. 또 앞으로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당신이 시기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오히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그 사실을 상대방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죠. 주눅들거나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시기심을 대처하는 마지막 세 번째 대처법은 좀 더 신앙적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렇든지 저렇든지 내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향한 시기심으로 이렇게 나를 괴롭히든 저렇게 나를 대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바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무엇만 다리 잡고 있어요? 그리스도. 상대방이 가식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바울에게는 오직 뭐만 중요해요? 그리스도만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여러분, 시기는 왜 하게 됩니까? 시기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시기는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게 시기예요.
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시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소중해.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돼.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되네? 그때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자기 애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나 중심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 사람 옆에서 동일하게 나 중심의 삶을 살면서 같이 맞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눈밭에서 눈을 굴리면 한 바퀴 굴릴 때마다 2배, 4배, 8배씩 커지듯이요. 망합니다. 더 큰 시기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 옆에서 내가 지녀야 하는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동일하게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시기 질투가 약해지고 그것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서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시기 질투해서 빈정대거나 의도적으로 나를 소외시키거나 악한 말들을 지어내거나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손해를 끼칠 때에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나 중심의 삶으로 맞붙으면 안 돼요. 성도는 나 중심의 삶을 살면서 시기심으로 삐뚤어진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